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둡고 아픈 주제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빛과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깊은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학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말들이 어느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비아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비아냥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나아가 위협으로 결국에는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내가 더 친절했다면, 내가 더 인내심을 가졌다면, 내가 더 사랑을 주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혹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서 그들의 개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이 끔찍한 학대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노력도 이 학대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량함, 인내, 사랑, 그리고 그 어떤 희생도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대는 더욱 차갑고 잔인하며 비열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결코 나아지지 않고 오직 악화되기만 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냉혹하고 잔인한 가해자가 되어가는 걸까요?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그들의 학대가 왜 그토록 공격적으로 심화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들의 학대는 결코 멈추지 않고 끝이 없으며 오직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온전한 정신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과 소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공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공감 능력, 특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적인 공감 능력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분노를 유발하는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공감인과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바로 그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첫 번째 이유와 직결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한계를 찾아내고 시험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을 직접 눌러보고 그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상대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유대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병적인 방식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공감인들은 이런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굳이 한계를 시험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감지하고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한계에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공간과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안의 감정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에 결코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검은 구멍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지만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튼을 눌러보고 찔러보고 한계를 시험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어디서 부서지는가? 그 한계를 찾아야만 비로소 상대를 정의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참으로 깊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나 상담가도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의 목적을 위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공감인을 상대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당신의 한계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평화로움 때문에 당신의 한계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을 미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한계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버튼을 충분히 눌러서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확신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잠시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잠시 떠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돌아옵니다.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용서와 은혜와 연민을 가지고 돌아와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어떤 신호로 읽힐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사람의 한계를 찾지 못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진짜 한계가 아니었어. 당신의 용서와 사랑은 그들에게는 아직 당신이라는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점을 찾아야 해. 그래야만 저 사람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강도를 높입니다. 가벼운 놀림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인격 모독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인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고 잠시 무너지지만 당신 안에 있는 공감 능력 때문에 사랑과 친절, 용서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르시시스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내 한계를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한번 좌절하고 더욱더 큰 분노에 휩싸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의 한계를 찾을 수 없는 거지? 무엇이 저 사람을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거지? 그들은 당신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계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위를 또 높입니다. 이제는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몇 인치 앞에서 고함을 치며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번에야말로 당신의 한계를 찾고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파악하고야 말겠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신에게 손을 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이유는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인해 타인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한계 찾기인데 공감인인 당신의 한계는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결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자 정복할 수 없는 도전 과제인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황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반응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혼란, 당신의 슬픔, 당신의 분노는 그들에게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가벼운 비꼬는 말에 당신이 상처받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짜릿한 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반응이 바로 그들이 원하던 보상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받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성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약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마약 중독자가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투여해야 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예전과 같은 혹은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대의 강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비아냥으로도 얻을 수 있었던 당신의 반응을 이제는 얻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대체 왜 이래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순간, 그들은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혼란스러운 반응이 그들의 중독을 채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당신은 그들의 분노 폭발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방어하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공감인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들에게 공급되던 마약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수위를 높여야만 합니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위험하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폭력의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당신에게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고통과 공포의 표정을 다시 한번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독을 채워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는 함께 작동하며 파괴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찾아야만 합니다. 둘째, 그 한계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신의 고통스러운 반응은 그들의 중독을 채워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관계가 왜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이 관계는 파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세상을 느끼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은
세상을 느낄 능력이 부재한 나르시시스트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하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평화로운 본성 자체가 타인의 한계를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당신의 고통스러운 반응을 통해 중독을 채워야만 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인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에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거리를 두고 1년에 한두 번만 보는 사이라면 잠시 평화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모든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시적인 휴전일 뿐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한계를 찾는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중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갑고 더 잔인하며 더 추악해지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고 선한 사람이기에 이 관계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존엄성과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귀한 소명을 지키십시오. 그 어떠한 관계도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함께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둡고 아픈 주제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빛과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깊은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학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말들이 어느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비아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비아냥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나아가 위협으로 결국에는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내가 더 친절했다면, 내가 더 인내심을 가졌다면, 내가 더 사랑을 주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혹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서 그들의 개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이 끔찍한 학대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노력도 이 학대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량함, 인내, 사랑, 그리고 그 어떤 희생도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대는 더욱 차갑고 잔인하며 비열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결코 나아지지 않고 오직 악화되기만 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냉혹하고 잔인한 가해자가 되어가는 걸까요?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그들의 학대가 왜 그토록 공격적으로 심화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들의 학대는 결코 멈추지 않고 끝이 없으며 오직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온전한 정신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과 소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공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공감 능력, 특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적인 공감 능력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분노를 유발하는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공감인과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바로 그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첫 번째 이유와 직결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한계를 찾아내고 시험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을 직접 눌러보고 그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상대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유대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병적인 방식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공감인들은 이런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굳이 한계를 시험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감지하고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한계에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공간과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안의 감정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에 결코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검은 구멍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지만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튼을 눌러보고 찔러보고 한계를 시험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어디서 부서지는가? 그 한계를 찾아야만 비로소 상대를 정의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참으로 깊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나 상담가도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의 목적을 위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공감인을 상대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당신의 한계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평화로움 때문에 당신의 한계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을 미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한계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버튼을 충분히 눌러서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확신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잠시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잠시 떠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돌아옵니다.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용서와 은혜와 연민을 가지고 돌아와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어떤 신호로 읽힐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사람의 한계를 찾지 못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진짜 한계가 아니었어. 당신의 용서와 사랑은 그들에게는 아직 당신이라는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점을 찾아야 해. 그래야만 저 사람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강도를 높입니다. 가벼운 놀림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인격 모독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인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고 잠시 무너지지만 당신 안에 있는 공감 능력 때문에 사랑과 친절, 용서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르시시스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내 한계를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한번 좌절하고 더욱더 큰 분노에 휩싸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의 한계를 찾을 수 없는 거지? 무엇이 저 사람을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거지? 그들은 당신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계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위를 또 높입니다. 이제는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몇 인치 앞에서 고함을 치며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번에야말로 당신의 한계를 찾고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파악하고야 말겠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신에게 손을 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이유는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인해 타인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한계 찾기인데 공감인인 당신의 한계는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결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자 정복할 수 없는 도전 과제인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황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반응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혼란, 당신의 슬픔, 당신의 분노는 그들에게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가벼운 비꼬는 말에 당신이 상처받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짜릿한 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반응이 바로 그들이 원하던 보상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받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성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약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마약 중독자가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투여해야 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예전과 같은 혹은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대의 강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비아냥으로도 얻을 수 있었던 당신의 반응을 이제는 얻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대체 왜 이래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순간, 그들은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혼란스러운 반응이
그들의 중독을 채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당신은 그들의 분노 폭발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방어하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공감인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들에게 공급되던 마약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수위를 높여야만 합니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위험하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폭력의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당신에게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고통과 공포의 표정을 다시 한번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독을 채워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는 함께 작동하며 파괴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찾아야만 합니다. 둘째, 그 한계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신의 고통스러운 반응은 그들의 중독을 채워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관계가 왜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이 관계는 파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세상을 느끼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은 세상을 느낄 능력이 부재한 나르시시스트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하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평화로운 본성 자체가 타인의 한계를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당신의 고통스러운 반응을 통해 중독을 채워야만 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인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에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거리를 두고 1년에 한두 번만 보는 사이라면 잠시 평화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모든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시적인 휴전일 뿐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한계를 찾는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중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갑고 더 잔인하며 더 추악해지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고 선한 사람이기에 이 관계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존엄성과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귀한 소명을 지키십시오. 그 어떠한 관계도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함께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둡고 아픈 주제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빛과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깊은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학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말들이 어느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비아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비아냥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나아가 위협으로, 결국에는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내가 더 친절했다면, 내가 더 인내심을 가졌다면, 내가 더 사랑을 주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혹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서 그들의 개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이 끔찍한 학대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노력도 이 학대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량함, 인내, 사랑, 그리고 그 어떤 희생도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대는 더욱 차갑고 잔인하며 비열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결코 나아지지 않고 오직 악화되기만 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냉혹하고 잔인한 가해자가 되어가는 걸까요?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그들의 학대가 왜 그토록 공격적으로 심화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들의 학대는 결코 멈추지 않고 끝이 없으며 오직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온전한 정신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과 소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공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공감 능력, 특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적인 공감 능력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분노를 유발하는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공감인과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바로 그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첫 번째 이유와 직결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한계를 찾아내고 시험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을 직접 눌러보고 그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상대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유대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병적인 방식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공감인들은 이런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굳이 한계를 시험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감지하고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한계에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공간과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안의 감정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에 결코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검은 구멍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지만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튼을 눌러보고 찔러보고 한계를 시험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어디서 부서지는가? 그 한계를 찾아야만 비로소 상대를 정의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참으로 깊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나 상담가도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의 목적을 위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공감인을 상대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당신의 한계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평화로움 때문에 당신의 한계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을 미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한계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버튼을 충분히 눌러서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확신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잠시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잠시 떠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돌아옵니다.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용서와 은혜와 연민을 가지고 돌아와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어떤 신호로 읽힐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사람의 한계를 찾지 못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진짜 한계가 아니었어. 당신의 용서와 사랑은 그들에게는 아직 당신이라는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점을 찾아야 해. 그래야만 저 사람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강도를 높입니다. 가벼운 놀림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인격 모독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인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고 잠시 무너지지만 당신 안에 있는 공감 능력 때문에 사랑과 친절, 용서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르시시스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내 한계를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한번 좌절하고 더욱더 큰 분노에 휩싸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의 한계를 찾을 수 없는 거지? 무엇이 저 사람을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거지? 그들은 당신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계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위를 또 높입니다. 이제는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몇 인치 앞에서 고함을 치며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번에야말로 당신의 한계를 찾고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파악하고야 말겠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신에게 손을 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이유는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인해 타인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한계 찾기인데 공감인인 당신의 한계는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결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자
정복할 수 없는 도전 과제인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황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반응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혼란, 당신의 슬픔, 당신의 분노는 그들에게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가벼운 비꼬는 말에 당신이 상처받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짜릿한 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반응이 바로 그들이 원하던 보상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받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성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약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마약 중독자가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투여해야 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예전과 같은 혹은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대의 강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비아냥으로도 얻을 수 있었던 당신의 반응을 이제는 얻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대체 왜 이래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순간, 그들은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혼란스러운 반응이 그들의 중독을 채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당신은 그들의 분노 폭발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방어하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공감인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들에게 공급되던 마약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수위를 높여야만 합니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위험하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폭력의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당신에게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고통과 공포의 표정을 다시 한번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독을 채워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는 함께 작동하며 파괴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찾아야만 합니다. 둘째, 그 한계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신의 고통스러운 반응은 그들의 중독을 채워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관계가 왜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이 관계는 파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세상을 느끼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은 세상을 느낄 능력이 부재한 나르시시스트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하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평화로운 본성 자체가 타인의 한계를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당신의 고통스러운 반응을 통해 중독을 채워야만 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인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에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거리를 두고 1년에 한두 번만 보는 사이라면 잠시 평화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모든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시적인 휴전일 뿐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한계를 찾는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중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갑고 더 잔인하며 더 추악해지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고 선한 사람이기에 이 관계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존엄성과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귀한 소명을 지키십시오. 그 어떠한 관계도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함께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둡고 아픈 주제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빛과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깊은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학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말들이 어느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비아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비아냥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나아가 위협으로 결국에는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내가 더 친절했다면, 내가 더 인내심을 가졌다면, 내가 더 사랑을 주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혹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서 그들의 개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이 끔찍한 학대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노력도 이 학대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량함, 인내, 사랑, 그리고 그 어떤 희생도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대는 더욱 차갑고 잔인하며 비열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결코 나아지지 않고 오직 악화되기만 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냉혹하고 잔인한 가해자가 되어가는 걸까요?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그들의 학대가 왜 그토록 공격적으로 심화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들의 학대는 결코 멈추지 않고 끝이 없으며 오직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온전한 정신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과 소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공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공감 능력, 특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적인 공감 능력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분노를 유발하는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공감인과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바로 그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첫 번째 이유와 직결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한계를 찾아내고 시험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을 직접 눌러보고 그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상대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유대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병적인 방식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공감인들은 이런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굳이 한계를 시험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감지하고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한계에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공간과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안의 감정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에 결코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검은 구멍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지만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튼을 눌러보고 찔러보고 한계를 시험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어디서 부서지는가? 그 한계를 찾아야만 비로소 상대를 정의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참으로 깊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나 상담가도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의 목적을 위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공감인을 상대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당신의 한계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평화로움 때문에 당신의 한계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을 미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한계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버튼을 충분히 눌러서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확신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잠시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잠시 떠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돌아옵니다.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용서와 은혜와 연민을 가지고 돌아와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어떤 신호로 읽힐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사람의 한계를 찾지 못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진짜 한계가 아니었어. 당신의 용서와 사랑은 그들에게는 아직 당신이라는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점을 찾아야 해. 그래야만 저 사람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강도를 높입니다.
가벼운 놀림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인격 모독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인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고 잠시 무너지지만 당신